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를 전해주고 있어요.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다메섹에 대한 이 경고의 예언은 아람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이 아람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을 예언했었을 때 중요한 요인이 되었었던 나라이죠. 당시 유다는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었고요. 북쪽에 아수르 나라가 신흥 제국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남쪽으로 계속 뻗어 내려갑니다. 그때 아수르 바로 아래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그리고 아람 아래에 있었던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이 두 나라가 이 아수르의 남하로 인하여서 긴장을 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위기의식을 갖고 반아수르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유다 나라한테도 너도 우리와 반아수르 같이 하자 했었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근데 유다가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친아수르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얄밉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사를 모아서 제1차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때 유다가 크게 피해를 얻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제2차 공격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아하스의 죄 때문이었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를 찾아가 가지고 조공을 바쳐가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야 아하스야, 잠잠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하여 가지고 너를 치려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다만 너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부르짖어라. 근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다시 그래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어라. 너 못 믿겠으면은 징조를 구해라. 어떤 징조라도 다 보여줄 테니까 다만 너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구걸하듯 제발 좀 믿으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못돼 처먹은 아하스가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예언되죠. 임마누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아하스를 향하여서 선언된 이 임마누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미래적인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미래적인, 지금 당장은 아니고 미래적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미래적인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요, 이 믿지 않는 아하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다라는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망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가 믿었었던 그 아수르를 오히려 유다를 때리실 그 심판의 회초리,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아수르 나라가 일어나요. 일어나 가지고는 군사를 몰고 내려와 가지고는 먼저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을 유다 나라가 보고 막 좋아해요. 나를 괴롭게 했었던 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 군대를 이 아수르 형님이 가서 대신 때려주니까 아주 속이 시원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아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그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유다도 삼키려고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그 믿었던 아수르
통하여서 유다도 아주 호되게 매를 맞는 등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유다 왕 아하스가 결국은 죽어요. 제발 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부르짖으라. 제발 좀 믿어라. 못 믿겠으면 징조라도 구해라. 뭐 어떤 징조라도 다 보여줄게. 제발 믿기만 해라 하면서 믿음을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촉구했지만 끝내 믿지 않았었던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고생 많이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 아하스를 대신하여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죠. 감사하게도 이 히스기야는 그 아비와 달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경외해요. 잘 섬깁니다. 그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 무너졌었던 성전이 무너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들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는 다 폐하는 등 하나님께서 예쁘다 하실 일들을 갖다가 다 찾아서 행했었던 거죠. 그러자 전에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이 되었었던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히스기야의 때에 이제 성취됩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요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승리를 얻습니다. 그 승리했던 내용이 이사야 36장, 37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고 열왕기에도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인지 아주 작은 부분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몇 장씩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3번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승리, 구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3번이나 기록을 해주시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사를 몰고 유다를 치겠다고 내려와서는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도 막 심하게 모독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을 해주고 스스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원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러더니요 하루 저녁에 그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당시에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의 이 국제 정세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7장은 그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각각의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먼저 다메섹 곧 아람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아멘. 다메섹 곧 아람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해주십니다. 3절도 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이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져 버리죠. 쇠하여져 버립니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같이 묶어 가지고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며 그의 살찐 몸이 파하리니. 그 날에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날, 그 날에 이스라엘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두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악한 깨를 깨하더니 같이 한 날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4절부터 11절까지는 아람 나라와 함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 영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미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저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능력의 반석이세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저가 망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요, 아수르 나라가 신흥 제국을 이루고 패권을 가지고 그렇게 팽창했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이 아수르를 매수하여 가지고 조공을 바쳐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사주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제적인 상황이 막 격동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이고 영적인 그 이유는 저들의 구원이 되시고 또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갖다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갖다 몽둥이로 세우셨었던 거지 그 아수르 자체 때문이 아니었었던 거죠.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죠. 여호와를 떠나 아람 나라와 연합하여서 힘을 모으고 이 두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무엇을 한들 저들의 구원이 되시고 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동안에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아브람, 죽을까 두려워하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이방 나라한테 책망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소돔으로 갔었던 롯, 소돔이 심판받는 날 함께 심판을 당할 뻔했었죠.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 가지고 살고자 했었던 나오미,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망한 후에야 겨우 돌아왔었죠. 구원과 능력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떠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모시면은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살 수가 있고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인도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고 복을 얻는 거고요. 그분을 떠나서는 망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서는요, 이제 아수르가 망할 것에 대하여서 또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12절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민족을 소동케 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근데요,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도 소동할 것이다. 아수르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열방을 충돌시킬 자가 아수르였어요. 근데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아수르도 충돌하였다. 아수르도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 같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열방, 여기서는 열방을
이제 아수르로 표현하는 겁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막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막 이제 유다를 막 덮쳐가지고 삼켜 먹을 것 같았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멀리 도망가 버리고, 바람 앞에 겨가 흩어진 같이 될 것이다.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아수르 나라의 사나엘이 유다를 공격했었어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공격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건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루 저녁에 하나님의 전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큰 파도와 같이 몰고 왔었으나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구원이 되시고 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모시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